신약성경 319쪽,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평생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또 모델이 되십니다. 직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이기는 했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몇 여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대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것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이 빌립보의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파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의 어떤 화목이 깨어지고 함께 열심히 동력해야 될 성도들이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상황이 교회에 반드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겸손에 있어서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또 성령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그 능력 가운데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과 신성은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받는 자리, 찬양받는 자리, 높임을 받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셔서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당연한 권리와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직분자는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일하는 자리입니다.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손이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나타나서 함께 몸으로 돕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끝까지 남아서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사람이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의 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고 계셨죠.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절규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예수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겸손이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자기 생각이 다 있는데 순종을 하고 맞추려고 하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고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격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도 내려놓고 권위적인 모습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혈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없이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겸손은 화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다양하게 모여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우리는 마음을 합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직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교회의 화목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화목이 깨지면 그건 잘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뭔가 봉사해도 마음에 서운한 사람들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적을 두는 일이 생기면 그건 일을 잘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잘 마친 후에도 서운한 사람이 없고 항상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면서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나의 믿음보다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 더 좋고 내가 가진 열심보다도 다른 사람의 열심이 더 훌륭하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고 안목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헤아려 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목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해오지 않습니까? 상을 줄 때에도 항상 서운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여러분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예. 뭔가를 할 때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뭔가 한 사람도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서운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고치기 제일 힘든 병이 서운한 병입니다. 서운하면 그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런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더 그렇죠.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열심을 앞세워서 일을 하기가 쉽고 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거칠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말이 함부로 나가게 되고 그냥 나는 생각 없이 했던 말인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일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일하는 것이다. 그 겸손의 목표는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이어주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빨리 잊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한번 기억하면 평생 잊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빨리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일 때 내 자신에게는 덜보가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우리는 뭔가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뭔가 내가 판단을 내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그때 나에게는 덜보가 있다. 저 사람에게 티가 있다면 나에게는 덜보가 있다. 더 큰 문제가 나에게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는데, 손양호 목사님은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겸손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한 우리 성도들, 또 겸손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9절부터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 복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천군 천사들의 수종과 찬송을 받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때가 되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여러분, 칭찬은 내 입으로 스스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으로 나를 칭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오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겸손한 성도로서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는 이전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연초보다 연말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나는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가,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길을 따라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87장 찬송하겠습니다.